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늘사랑 교회가 사실 정확히 설립 6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부담드리기가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너무나 뜻깊게 선교사 파송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모든 것을 진행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한 분의 목사님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이분의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20대 때 10대 후반인가요? 그때 홀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또 만나셔서 독일에 계신 지금의 남편분을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시고 그 남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광훈 목사님의 사랑제일교회 1호 선교사님이세요. 최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의 부인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신지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명령하셔서 한국으로 들어가라. 한국으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다음스타트라는 그 한글 학교를 설립하셔 운영하셨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사업도 하셨어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엘리엘리 심리 상담소를 지금 대전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엘리엘리 세인트 철치라고 예수님이 직접 교회 이름을 주셔가지고 지금 엘리엘리 세인트 철치를 담임하고 계시고 지금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 치시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이기도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 한 8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선교하십니다.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이세요. 저를 어떻게 만나지게 됐냐면 2019년도 4월 첫째 주에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강신지 선교사님 먼저 알고 계셨죠?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강신지 선교사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 기도원 원장님이랑 통화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신지 선교사님에게 직접 말씀하셨대요. 거기 가면 만날 사람이 있다. 가서 만나라. 그래서 만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역을 또 바쁘게 하시고 또 저의 부탁을 거절치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 전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물을 마셔도 될까요? 예, 드십시오.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았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대언하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로 삼으시사 이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자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요청을 받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창수 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부룬디로 사역을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부룬디라는 나라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냥 울었어요.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그 사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어떠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저에게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부른디로 사역을 가시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선교지가 어떤 곳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선교사 파송 받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섬김의 자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외면의 모습이고요. 실제적인 것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그들을 섬기는 건 두 번째 차원. 보여지는 사역이고 보이지 않는 사역은 영적 전투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은 제가 지난 가을에 남미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드리는 것은 내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자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남미에 갔어요. 남미에 갔는데 저희가 간 곳이 파라과이였어요. 근데 그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지극히 또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주변에는 아주 강대국들이 끼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고 우리나라 옛날 그것으로 보면 한 60년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이제 축사사역, 이제 선교를 나가면 축사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 사역을 하려고 이제 제가 이 옆에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쳐다보는데 그 원주민들에게서 오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상 숭배의 영, 어둠의 영, 음란의 영, 마약 중독의 영, 그리고 그 지방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 조상들이 끌고 있는 주술의 영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주술의 영들, 주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미에 와서 그 주술의 영을 아주 토착화시켰다고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둠의 영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전에 저희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캡처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 몸을 부딪히고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데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마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와서 쿡쿡 찌르고 건들고 잠을 못 자게. 그리고 그냥 호텔방을 왔다 갔다 산만하게 하고 밤새도록 제가 마귀한테 시달린 거였어요. 그리고 밖에는 그들은 밤의 문화야. 낮에 더우니까 낮에는 자고 놀아요. 쉬어요. 그리고 밤에 춤추고 노래하고 밤에 먹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남미 쪽에는 거의 다. 그래서 밤에 한숨도 못 잤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목사가 돼가지고 마귀한테 밤새도록 눌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분명히 나는 사역을 한다고 섰는데 왜 내가 마귀에게 왜 눌려야 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라는 이 예배소서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 사역에 임했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과 예배를 드렸구나. 이게 저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마귀한테 눌립니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목사의 사명인데 제가 바보처럼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목사가 비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파라과이를 떠나올 때 제가 그 여자 선교사님을 꼭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저는 하룻밤에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웠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그 어둠의 영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제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것을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서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리라. 내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내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하리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그 아르헨티나의 사역을 갔습니다. 그 아르헨티나는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기도 목사님은 앞에서 축사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도받으려고 몰려오고 저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앞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 뒤에 가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축사하고 안수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울며 통곡하며 어떤 이는 새 방언을 하고 어떤 이는 자기 와이프 아픕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는 게 어떻게 통역은 없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역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를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고자 한 줄로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팀들이 벌써 나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남미 사역을 가서 두 가지 느낀 거.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것과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역은 했지만 기도받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매여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지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영의 세계와 싸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말씀이 한 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4절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겸비한 자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겸비한 자였고 그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겸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자는 겸비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한 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나 전신갑주를 입는 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첫날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 그가 본 환상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본 환상을 깨닫게 해주려고 가브리엘이 하늘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가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왕들이 다니엘을 막아선 것입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바사 왕국의 왕들이 막은 게 아니에요. 바사 왕국을 운행하는, 주장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어둠의 영들이 다니엘을 공중에서 20일 동안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시간에 이 가브리엘과 그 바사 왕국을 움직이는, 운행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을 막아선 자들이 어둠의 영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1일이라는 동안에. 그런데 누가 왔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이 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 지방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존재한다라는 거. 제가 파라과이에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 파라과이 지역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 가난의 영, 그리고 음란의 영, 그리고 마약 중독의 영, 이런 어둠의 영들이 그 백성들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한 많은 가정들에게서 오는 그 어둠의 저주가 각 가정에 있습니다. 어둠의 영, 중독의 영, 그 어떤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게 하는 그런 더러운 영들, 그리고 그 어떤 질병의 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게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들이, 공중에서 권세 잡은 영들이 그들의 하수인 되는 이 말하자면 조물학의 영, 어둠의 영들이죠. 그들이 우리 각 사람을 묶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을 묶고 있고, 그 나라를 묶고 있습니다.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파쇄해야 됩니다. 그 누가 파쇄하냐?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파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전신갑주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요. 이 전신갑주를 입은 겸비한 자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하여 파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하나님의 13절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첫째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눈에 보이는 사역은요, 영에서 해결이 되면 육에서 자연히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요, 하늘에 묶인 것을 풀어줘야 돼요. 하늘에 묶인 어둠의 영들을 풀어줘야지 이 땅에서 풀립니다. 우리의 사역이 묶이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묶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짧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신갑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걸리고 독일을 갔다 와서, 이제 코로나 그 시작이 할 때에 독일에서 와가지고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 기도원 옥탑방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2주라는 시간을 자가격리를 하는데, 제가 그 시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제가 정말 무지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모질한다고. 정말 모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둔해요. 세상에서는. 그 야무지지도 못하고 항상 뭐가 빈 사람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요.
아주 교묘하게 당했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면서 당한 거야. 뭐 걔네들이 검찰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그래.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날렸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목사 안수할 때까지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다 날리고 지갑에 딱 3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거야, 마귀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한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그러세요. 기도하는데 너가 곧 정광훈 목사를 만나게 될 텐데 너는 기도로 준비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왜 만나? 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속으로 이거 내가 기도를 뭔가 잘못한 거야 하고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딱 당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지갑에는 3만 원. 나는 이제 국제 거지가 됐어요. 집에도 못 가고 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목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오래요. 그래서 갔어. 그리고 당회장실에 가서 그 비서님 나가라고 하시고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제가 그건 항상 목사님한테 감사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의 이제 또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3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나는 국제 거지가 됐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이 물질이 있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했는데 아니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남편과 가족을 다 독일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명령 따라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왜 나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조차도 주님이 가져가셨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주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지. 내가 준 거지. 마귀한테 제가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예배소서 6장이었어요. 아,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았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귀들이 나에게 왔고 그리고 내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준 거예요. 아, 이거는 영의 세계구나. 영의 세계의 문제구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게 당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는 거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국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돈 3만 원 사랑제일교회 가는데 기름값으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만 원만 남기신 거야. 기름값 하라고. 그리고 완전 제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밤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회개기도. 내가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무지한 것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마귀에게 당한 것에 대한 회개기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왜? 경찰이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 돌려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봤자 6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돈을 나눠 가져도 n분의 1 여러 사람이 걸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기대도 안 했어. 다 내려놓았어. 이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나는 죽은 인생이니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매일마다 입는 거죠. 회개하고 전신갑주 입고 무장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입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하여 파쇄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한 9일째 되는 날이 됐습니다. 9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아버지 돈이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못 받는 돈인데 내가 무슨 용기가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하나. 근데 그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열흘째 되는 날 어디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원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번호가 하나도 없어. 아무 번호도 없어.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광주에 있는 어느 신협의 지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이게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데 자기 고객하고 합의를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보이스피싱 같아. 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통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귀한테 준 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그 사람의 구자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요 개인 구자가 아니었고 법인 구자였어요. 사업체 구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신고했기 때문에 금강원에서 그 사람 사업 구자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업하는 다른 사람들의 구자도 다 묶어진 거야. 사업을 못하는 거야. 저 때문에. 제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합의 좀 봐주세요. 돈 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기도하니까 열흘 만에 그 돈을 다시 다 찾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를 테스트하신 거야.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너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할 것이냐. 얼마만큼 네가 나를 의지할 것이냐. 너가 너의 생명을 내놨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거냐. 주님 물으세요. 이거는 이 주의 종에 가는 길을 가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염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네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네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사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파쇄하는 권세를 우리 선교사님 오늘 받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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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거냐.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갑주라면 우리가 그냥 갖다가 입을 거야. 그쵸?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체에. 우리 몸이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 몸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잖아요. 이 영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영적인 회개, 눈에 보이는 회개가 아닌 영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회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경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주님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목회자들 겉으로는 경건해요.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세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물질과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아닌지, 그냥 눈에 보이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 보시는 게 아니야. 너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너가 깨어 있느냐, 아버지는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와 거룩한 삶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제 제가 이 6장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이 시간에 입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전신갑주는 12절에 보십시오.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우리 선교사님의 허리띠에 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허리에 매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허리띠를 맸을 때 이제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입니다.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진리를 메고 예수님의 진리를 허리에 묶고 그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그 흉배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셨습니다. 그 신을 신고 부른디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겨주셨어요.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가 여길 가든 어디를 가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가고 오고 멈추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그 발을 움직여야 돼.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지 마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악한 영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권세 잡은 종들이 물질과 그런 어떤 교회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갈 곳은 어디입니까? 무저갱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일반 평신도하고 또 달라.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야. 그 아는 자들이 어둠의 영들과 합했을 때 그들이 가는 곳은 당연한 무저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하고 달라요. 주의 종들은.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몸을 막아서는 방패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겠습니까? 마귀가 쏜 불화살이 다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방패, 그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써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 머리가 생각을 하죠.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입으로 말하죠. 냄새를 맡죠. 이게 뭡니까? 죄예요, 죄. 죄를 생각하고, 죄가 귀로 들어오고, 죄를 입으로 말하고, 죄를 눈으로 보고, 또 죄의 향기를 맡고, 우리 머리가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그 모든 죄를 막아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옵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 맞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이 이마에 인을 맞을 때, 인을 맞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이 인을 맞음으로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입 맞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투구, 보혈이 인을 맞음으로써 우리 안에 투구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구원의 투구는 뭐냐?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투구를 썼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구원의 투구가 쓰셔야 돼. 우리 선교사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방어용이에요. 막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할 때 우리는 막는 거야. 근데 이 검은 뭐예요? 마귀를 내치는 거예요. 마귀를 무찌르는 거예요. 이 검은. 근데 이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한 지식으로 들어진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돼서 오신 그 말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 행위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행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그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해요. 믿음 없는 자는 행하지 못해.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부른디라는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내 십자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자기를 못 박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의 짐을 지고 주의를 따를 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이고 그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신부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전신갑주 위에 하나님의 예복을 입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습니다. 천상에 갔다 온 분들은 하는 얘기가 신부를 봤더니 신부의 발이 갑옷을 입는 그 군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 신부의 하얀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를 돕지를 못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들이 영계에서 마귀들과 싸우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영계에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부른디에서 생명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속에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께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둠의 시간에서 그 공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이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생명을 보고 부활을 보는데 그 안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세상에 묶이지 않게 돼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부른 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전신갑주를 입은 사역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 삶 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항상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여기 계셔야죠.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손동분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성명 안창주, 직책 목사, 파송국 부룬디 아프리카.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된 회원으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사로
투철한 소명의식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부른 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사랑교회 조정한 목사. 박수. 잠깐 서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파송의 노래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따가 우리 또 촬영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네. 따님, 네, 나오시. 우리 두 팔을 뻗어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 가족을 향해서 축복하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가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모든 믿는 자들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부름받았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안창주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황무지로 아버지 파송되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가운데 전신갑주를 아버지 입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아버지 어둠의 악한 영이 아버지 물러가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아버지 드러나는 아름다운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 기쁘시게 하라.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명 가운데 주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우리 안창주 선교사님을 이제 그 아프리카 부룬디 오지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아버지 그 길은 두려운 길이고 무서운 길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사명지로 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주님 압니다. 아버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예비된 귀한 길이오니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고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종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넘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필요한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을 가는 그 길 위에 이미 그분 위에 생명이 이미 임하였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중보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넘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